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처음 말씀이 기록될 때에 감동으로 쓰셨고 한 주간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양식을 준비한 동안 저에게 역사하셨던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단에서, 이 거룩한 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사그라들까 두렵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청중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안에서 상호간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502주년 주일입니다. 오늘 매주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주님의 음성을 공급받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을 때마다 저는 잊지 못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자기가 종교개혁 주간의 주일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만 자기는 중세교회 당시에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개혁하는 운동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도리어 불행하게도 교회 밖에서 교회가 개혁되기를, 그렇죠? 외부에서 교회가 개혁되기를 했던 운동이었군요. 이렇게 말씀을, 이 자매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자매의 발견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시 중세 교회가 오히려 칠흑과 같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오히려 성도가 목회자를 걱정하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어두웠던 시절이 중세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시 중세교회를 환자로 표현한다면 세상의 중환자죠. 집중치료가 필요한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있는, 어쩌면 숨만 가지고 있는 식물인간 수준이 당시 중세교회였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아무래도 그렇죠. 교회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시 중세교회의 질병을, 그 목록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중부 독일이 한 10월부터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 차디찬 추위가 시작되는 10월 마지막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무려 당시 중세교회의 병명을 95가지나, 여러분 사람이 병 하나만 있어도 죽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95가지의 질병을, 이 병든 이 병 목록을 95가지나 빼곡하게 적어서 갖다 붙일 때 그 당시 그 나이 34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중세교회의 가장 큰 암적인 질병은 다름이 아니라 이 교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하는 일이 오히려 세상을 고치는 거 아니에요? 병든 성도를 고치는 게 교황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병든 사람이 교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이 폭행을 휘두르던 시절이 이 당시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이 손바닥 3개만한 종이 쪼가리, 이 면죄부라는 페이퍼를 발행해서 남용하면서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처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전혀 한 방울도 우리 행위 필요 없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여러분 선물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구원을 아직 아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럴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엉터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종이 한 장, 이 면죄부 한 장도 안 팔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중세교회 당시 이 면죄부, 이 종이 조각 한 장이 불티나게 팔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못된 제도에는 반드시 잘못된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구원에 관한 엉터리 교리가 있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밖에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중세교회는 이중구조입니다. 이중구조. 하나는 맞아요. 하나님의 은총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적당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공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나 그 당시나 행위 구원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늘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횟수로 구원이 그 주간에 취소되고 된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새벽기 잘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 되게 불안하실걸요. 헌금의 양에 따라 우리 여러분 구원을 정해놓는다면 어떤 달은 아유 이번 달은 겨우 채웠어. 여러분 구원의 어느 날은 만족스러운 달이 있습니다만 어느 날은 불안하실걸요. 여러분 이단들이 먹잇감이 이 이단들이 기생충처럼 찾는 숙지들이 누군지 압니까? 이런 행위구원 난자들이에요. 행위구원 받는 성도들이요 이 기생충들의 숙주입니다. 그 구원의 불안함을 조성해서 공포심을 조성해서. 자, 일단은 중세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구원론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원론도 틀려먹었는데 여기에 더하여서 기가 막힌 사건이 두 가지가 중세에 벌어지죠. 그게 하나가 뭐죠? 1447년에 있었던 아시아에서부터 쥐 몇 마리가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왔나요? 패스트, 이 돌림병, 흑사병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기록,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유럽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걸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침에 문 한 전화 드려도 어머니 돌아가시 계신 거예요. 내 아들이 장남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여러분 동로마가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 예루살렘 탈환하겠다고 십자군 계속 보내잖아요. 1차만 성공하고 나머지 10차는 다 실패하잖아요. 실패했다는 뜻은 뭐예요? 가는 전술만 돌아오는 전술이 없는 거예요. 가서 돌아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흑사병으로 떼죽음을 당하죠. 또 한쪽으로는 전쟁에 나가서 떼죽음을 당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충분하지 않은데 전쟁 나가 죽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행위가 지금 충분하지 않은데 흑사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만의 행위가 충분하지 못한 분들의 사망 때문에 지옥 갔을 거란 두려움이 팽배하게 되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쯤에 자네 아들 구원받을 수 있어. 자네 어머니 다시 천국 갈 수 있어. 이 면죄부가요 복음입니다. 복음 당시에 이거만큼 복음이 없어요. 놀라운 복음이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불티나게 팔아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이 죽음의 비즈니스가 막 마케팅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면죄부 옳으냐 틀리냐 그 관심 없어요. 내 아들 구원받는다는데, 우리 어머니 천국 갈 수 있다는데 누가 이걸 안 사겠냐고요. 자, 당시 이 면죄부 판매 1위 마케팅 사람이 누구냐면 태첼 신부입니다. 예, 이 태첼이란 분 사진 보면요, 이 얼굴도 비열하게 생겼어요. 참, 저 보세요. 나 탈탈 털어갈 얼굴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영화를 한번 보셔야 돼요. 불이 타오른 자기 손을 막 태워요. 실제 막 녹아내립니다. 이 손을 보라고. 나는 손 하나 불탔지만 당신 부모들이 타고 있다고. 감동적인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이 태첼의 설교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 좀 비열해야 되는데 제가 이 연설 이후에 설교가 또 계속 그 목소리 들릴까 봐 일반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보시오. 여기 지금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이분 설교니까.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키워주었고 재산까지 남겨주었건만 너희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그냥 놔둘 셈이냐? 이러고 이제 태첼의 연설이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은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딸랑 자기가 넣으면서 찰랑하고 동전이 동귀에 떨어지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연옥에서 고생한 여러분의 부모님은 천국으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지금 몇 분은 굉장히 은혜가 되시네요. 막 화가 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영혼의 사냥꾼들, 이 사기꾼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더군요. 여러분 이 면죄부 말고 당시 판매한 이 사망보험 상품이 굉장히 많았어요. 십자군 나갔다 하면 다 죽으니까 이 병사가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뭘 건재하세요? 십자군 갔다 살아나 들어오면 공적 2배 더블 포인트 제도를 실시합니다. 2사람 몫의 공적이 쌓인다고. 이 말이 됩니까? 거기다가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하자.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될 때, 르네상스 운동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 복구 운동이었고 문화가고 건축이 활발했죠. 그 당시 기록 보면은 중세의 망치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질 때에 예술가들이 그 당시 이 사람들 문제예요. 자기 작품 남기고 싶으니까 크면 클수록 이 공적이 크다 그러니까 점점 이 건축 사이즈가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 10세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당 헌금하면 또 구원받는다. 어떻게든지 이 무지시키고 딸딸 묶어놔야 때문에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5시간 성도들 5시간 7시간 막 기도시키고. 여러분 제가 5시간 매주 기도시킨다, 뭐 여러분 나만 계시겠어요 여기? 이래야죠. 돈 벌러 다셔야지. 그거 뭐 그 정상적인 게 아니죠. 또 보세요. 이 베드로 성당으로 성지순례 와야 구원받는다.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요, 복음이 없으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돈 버는데 탁월해집니다. 복음이 없는 순간에 세상 지혜는 충만해집니다. 근데 복음이 있으면요 막 지혜가 임하다가도 이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복음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지난주 수요예배 끝나고 제 아내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 근데 여보 그 사제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제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은 성도는 못 읽어도 사제들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제들이 그래도 좀 봉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사제들이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더군요. 왜냐하면 사제들이 당시 은행에 빚이 많았어요. 그 당시 은행이 하나 있었군요. 푸거 패밀리가 갖고 있는 뱅크 하나, 푸거가예요. 왜 또 이 사제들은 또 빚이 생겼어요? 혼자 사는데 빚이 많이 생겼을까요?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교황한테 뇌물을 바치기 위해 대출을 많이 받은 거예요. 또 대출을, 사제들이. 그러니까 돈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면죄부를 불면 교황만 돈 버는 거야 되면 또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면죄부 비용의 3분의 1은 푸거가로 들어가고요, 3분의 1은 그 거둔 자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다 꿍꿍 짝이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종교개혁 책을 좀 읽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처음 발견한 것은 이 사제들, 당시 목사님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워낙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본인이 몰래 고리대금업을 해요. 목사님이 도박장을 하고, 목사님이 잠깐 잠 깨셔야 돼요. 제가 아닙니다. 또 일어나서 제가 그랬다고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아니라 중세 시절 중간에 깨어나셔가지고 또 제가 그랬다면 안 되고, 당시의 목회자들이 술집을 하고요, 여관을 하고요. 돈이 남아도니까. 그리고 십자군 가기 전에 재산을 이렇게 맡겼다 가는데 죽고 안 들어오니까 교회가 돈이 생기는 거예요. 맡겨놨다는 얘기 하긴 하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쯤 해놓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당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불법이 자행된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거, 더 근본적인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교황 밑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저는 중세교회가 건물 화려하게 짓다는 것, 저는 그것도 양보할 수 있어요. 난 그것도 양보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양보 못하는 건 이거예요. 그 화려한 베드로 성당에 복음이 없는 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한가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 좀 어렵고 이래도요, 좀 참으세요. 그러나 복음이 없을 때 여러분 참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없으니까 천국을 소개해야 될 교회가 지옥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감격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고요, 은혜도 없고요. 교회 나오면 주님 날 용서하셨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데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날 사하셨지. 그 기쁨이 넘쳐 있는데 교회만 오면 지옥의 공포가 떠는데 이게 은혜가 있냐고요. 이게 되겠냐고요. 저는 2주간 종교개혁 주간을 놓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저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좀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새벽에 주님께 그랬거든요. 이런저런 기도 다 하다가 이번에 여기 교회사랑 헌금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참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이 교회를 지었고 보수도 했지만 아직 좀 고칠 게 많네요. 주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도 좀 고치고 싶고요, 이번에 여기도 좀 고치고 싶고요, 이거는 예산에 못 올렸네, 그런데 언젠가 여기도 고치고 싶고요. 제가 막 그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이 교회에 고칠 곳이 많다. 근데 주님은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교회가 좀 낡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는 좀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요, 절대 복음에는 가난뱅이 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의 부자가 되라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에는 부자가 되라. 좀 덜 고쳐도, 또 모자라도.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의 이 건물의 낡음 새로움을 보지 않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중요치 않구나.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진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원하는 거는 복음이구나.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빨갛게 생생하게 이 강단에서 날마다 쏟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선명한 교회. 우리 교회가 아무리 고치고 고쳐도요, 대한민국에 너무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너무 새로운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의 차오르면 되는 거죠. 얼마나 제가 새벽에 은혜가 되든지요. 그러면서 이 중세 역사를 보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이렇게 치를 것 같은 어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세요. 그 가운데도 이 복음을, 말씀을 붙잡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 찌빙글리. 제가 이제 매년마다 종교개혁 때 한 사람씩 소개하려고 그래요. 잔 후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종교개혁자들, 칼빈, 제자, 배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저 성 베드로 성당 너무 화려한데 복음이 없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교황의 옷차림이 너무 화려한데 복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95개조 반박문 중에 4개만 살펴봅시다. 4개만. 먼저 21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황의 이름으로. (45조) 면제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86조) 엄청난 부를 소유한 교황은 면제를 팔아 가난한 성도들의 돈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지 말라. (95조) 성도는 면제부를 통한 안락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95개조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복음에 관련된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거예요. 십자가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었고, 더 엄밀히 말하자면
말씀 개혁이었어요. 복음 개혁이었어요. 주님의 자리를 다시 영광을 올리는 개혁이에요. 지난주 우리 루터 영화 상영할 때에 루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루터의 마지막 장면은 그 책상에 앉아서 모국어인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죠? 루터도 가고요. 다 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구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면 되겠구나.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진리를 알 수 있다면 계속 종교개혁은 계속되겠구나. 마지막 루터의 작업은 하나님 말씀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한국교회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적이 없죠. 그 마이크 시절도 제일 없던 그 시절에 선교사 앞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아시죠? 호칭을 제가 좀 교정해 드립니다. 원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아닙니다. 원래 이 집회의 호칭은 1907년 장대연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어떤 당시의 환경 어려움을 문제 해결받게 한 오늘처럼 부흥회가 아니었다고요.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제가 독서를 하다가 그 당시 사진을 몇 장 찾았는데 이번에 다시 찾으려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발견했던 사진은 그거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들요, 기가 막힙니다. 그 먼 거리, 저 목포, 여러분 목포에서 평양까지 오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그들의 복장을 소개할게요. 지게에다가 솥단지랑 쌀이랑 반찬을 다 들고 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 사진들이 다 찍혀 있어요. 이 말씀 사모하여서, 이 복음 때문에 지게찜 들고 평양에 다 모여, 그 널다리 교회에 모여들었다고요. 우리 신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의 신앙이 뜨거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복음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말씀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종교개혁은 오늘날 무브먼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야가 오늘 말씀 11절에 막 통곡하고 옵니다. 두 가지가 발견됐거든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자, 요시야는 너무 좋아서 돈 때문에 울고 있죠? 쓸 돈이 얼마나 많아요, 왕으로서. 아니요, 두 번째 발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해왔던 6월절이 율법책에 보니까 잘못된 거였어요. 지금까지 허용해왔던 제도가 잘못된 거였어요. 율법을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방식이 틀린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허용했던, 타협했던 이방 제도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못했던 사실 앞에 통곡하고 옵니다. 누가 상소문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 왕으로서 어떤 영주들이 요청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요시야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나라 전체를 개혁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결국은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고 우리 가정을 개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가 502주년인데요 2년 전이 500주년으로서 한국교회가 대대적인 종교개혁 행사를 하던 시절입니다. 제가 500주년 이날을 제가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제 불신 친구로부터 낯뜨거운 질문을 한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전도하던 친구예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고 싶은지요. 안 믿어지는데, 야, 친구가 목사인데 믿으려고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본 친구입니다. 제가 아는 사이에 와보게 돼서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이 친구가 저를 낯뜨겁게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2년 전입니다. 이렇게 물어요. 야, 정철아,
제가 목사니까 그랬겠죠. 예의를 갖춘 거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인 거 아니? 제가 평생 못 있어. 앞으로도 못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더라. 맞지. 개혁교회지. 근데 나는 요즘 교회를 보면 진짜 개혁됐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이에요. 정말 개혁된 거 맞냐 그러더라고요. 자, 왜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보, 2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 그때에 본의 아니게 그해 한국교회 스캔들이 제일 많았던 시절이에요. 온갖 불법 스캔들이 있었고요, 목회자의 타락이 있었고요, 불법 세습이 있었고요, 변칙 세습이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불법 건물로 지고요, 법을 막 어겨가면서요. 치욕적인 사건이 그렇게 세트로 벌어진 해가 진짜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주간 500주년이 수치스러운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지나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진짜 개신교가 개혁된 교회 맞나? 이렇게 하려고 캐톨릭에서 나온 건가? 이러지 않을까요? 개신교를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이랍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이요, 프로테스트란 말에서 나왔더군요. 프로테스트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에게 항거하다. 프로테스트란 뜻은요, 항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항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앞에서 나를 항거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보니,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다 잘한 것 같은데 복음 앞에 서보니 내가 다 틀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방은 항상 열려 놓는 거 알고 계시죠? 제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교회 부임할 때 여러분이 저에게 쓰신 편지들을 큰 도화지, 아주 큰 도화지에다가 2장을 만들어서 저에게 주셨고요. 저는 그것을 아직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버리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못 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세봤어요. 우리 대희가 아들이 다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으니까 이거 찍어서 나에게 좀 보내봐라 그랬어요. 남기고 싶어서. 여러분 중에 10분 중에 6분은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셨거든요. 목사님,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초심을 안 잃을 능력이 없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인인 저는 초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기도해 주세요. 이정철 목사, 항상 복음 앞에 서게 있게 해달라고. 초심은 제가 머리를 잃을지 몰라도 날마다 복음 앞에만 서 있으면 아마 초심 지킬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만 제가 서 있게 해달라고. 왜요? 제가 저를 장담 못해요. 죄덩어리니까요. 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도리어 그 글을 써주신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 앞에 매일 서 계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저는 어떤 주는 이곳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도중에 너무 과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네요? 아니요, 그냥 저 자신이 지난주 한 주 동안 복음 앞에 서보니 이 내용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은 제 방을 두드리고 장모님, 권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너무 과했던 것 같아요. 권사님, 별거 아닌데요? 근데 워낙 높은 복음 앞에 서보면요, 너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보면요, 웬만한 게 다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의 말이. 권사님, 뭘 그거 가져주세요? 아니요, 목사님, 제 목소리 톤이 높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목사님, 제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요, 부부가 정말 사이가 좋아집니다.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 표정이세요? 진짜 복음 앞에 서면요, 정말 감사 잘하고 사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제일 처음 밖에 써붙인 거 뭐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게요,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앞에 안 서면요, 진짜 우리 못하는 게 감사하고 진짜 못하는 게 죄송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못해요? 그거 뭐 돈 든다고? 근데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요, 막 사과가 충만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권사님 죄송해요. 조그만 일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 그 명우가 막 대걸레질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뭐 물이나 쏟지 뭐 얼마나 하겠어요, 청소를. 그런데도 그 어린아이가 대걸레, 나 막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의 자식이니까 깨물 수는 없고.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고요? 구호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복음 앞에 목 놓아 기도하면 쓰라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그 복음 앞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야, 성격 좋은 사람이 사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맛본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고. 저희 교회는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아마 다 부부 사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잘못하면 당연히 내가 잘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계속 피 흘림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캐톨릭과 전투 속에서 다 죽어가고 남아있는 아이들, 여인네 몇 명 데리고 있는 한 종교개혁자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벌벌 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처절하게 있을 그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찬송은 우리가 지금 부를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585장입니다. 그 눈 내리는 날 다 죽고 그래도 복음을 지키겠다고 몇 남은 아이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585장을 부르면서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502주년 종교기적주의 마지막으로 이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했던 찬송가 585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2절 부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힘 있는 장수 주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3절을 부를 텐데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복음 앞에 서면요
다른 사람에게 항거하지 않고 나에게 항거하게 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프로테스트, 나에게 항거하게 됩니다. 내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사과하게 됩니다. 내가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 앞에 서는 교회, 복음 앞에 회개하는 교회,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날마다 항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낡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만큼은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